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멘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디모데서 4장 15절,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송구 영신예배 때 전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만 좀 여의치 못해서 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2024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합시다. 서로 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합시다. 네.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성숙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해 올해는 어떤 주제를 삼을까, 어떤 표현을 삼을까 가을부터 고민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2024년에는 2024년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잉태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보편적으로 10달이라고 합니다만 평균 266일, 정확하게는 266일, 38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참조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계산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한 266일, 38주라고 합니다. 이 기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 때가 되면 엄마 뱃속에 나와서 출생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출생한 신생아의 무게, 신생아 무게는 평균 3.3kg 전후이고 2.5kg에서 많이 나가면 한 4.4kg까지 나간다고 하죠. 여러분, 자녀 나오실 때 그 자녀의 몸무게 지금 다 기억하십니까? 한 3kg 전후반으로 그렇게 아기를 낳으셨을 겁니다. 대부분 건강한 아이는 이 기간, 10달의 기간을 채우고 평균 체중으로 출생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출생하고 정상 체중보다 많이 적은 체중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주가 안 되었는데 태어나거나 240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하죠. 반면에 엄마 뱃속에서 자란 그 기간과 상관없이 이 출생한 체중을 기준으로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이면 저체중 출산이라고 하고, 출생 체중이 1kg 미만이면 초극소 저체중 출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기를 통칭해서 이른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아직 신생아로서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일찍 태어난 아기, 저체중인 아기는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하죠.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체온 또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게 되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충분히 보호받으면서 평균적인 신생아로 성장한 후에 이제 엄마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케어되고, 그래서 체중도 정상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이제는 인큐베이터 나와 되겠다, 엄마 품에 안겨 되겠다,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대부분 엄마가 돌봅니다만 아기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1살 정도 되면, 이제 돌 때쯤 되면 돌을 전후해서 걷기 시작하고 자라면서 언어가 소통되고 글도 읽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문을 배우며 자라서 마침내는 성인이 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후에 요셉,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새 표를 삼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우리 월배 중북의 모든 성도가 이 지역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배 중북의 성도, 그러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 참 좋은 사람이야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표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자라야 되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어른다워야 됩니다. 성도로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거죠.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하고,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답지 못하고, 나이는 들었지만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 그건 어른답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성도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복음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라고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복음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생아는 이 정도 돼야 한다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미수가 저체중아로 여겨서 더 자라기까지 인큐베이터에서 돌봅니다. 충분히 자라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믿음과 인격도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어. 난 충분히 자랐어. 그것처럼 교만한 모습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죠. 자라야 됩니다. 해가 갈수록 성숙해야 됩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서는 안 되죠. 변화돼야 됩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도 같습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아닙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나의 인격이 어느 만큼 성숙했는지 가늠할 수 없어요. 인격이 얼만큼 자라는지, 얼만큼 성숙했는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이만큼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존중하고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것은 어린아이의 인격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근데 인격이 성숙하면 주변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인격이 그만큼 성숙해야 되죠. 여러분,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남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나이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존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어른이야. 네가 나를 존중해. 네가 먼저 내한테 고개를 숙이고 네가 먼저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인사를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 미성숙한 거죠. 사람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반말합니다. 왜 반말하냐라고 물으면 자기 나이가 더 많아 보여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만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죠.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죠.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서로 겸손하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여기는 것을 넘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존중받는 것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해야 존중받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에게 허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우리 성도는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섬겨야 되죠. 성숙한 인격으로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2024년에는 우리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의 성숙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야 되죠.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에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출석하면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면 교회에서 학습을 받습니다. 학습을 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만 2세 전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를 합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를 받기 전에 문답합니다. 이 문답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 성숙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이 학습받기에 충분할 만큼 믿음이 성숙했는가? 세례받기에 충분할 만큼, 입교할 만큼 충분히 믿음이 성숙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할 만큼 믿음이 성숙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학습, 세례, 입교, 문답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 학습받기에 또는 세례받기에, 입교하기에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인데, 이것을 확인하려고 문답하기 전에 공부하라고 책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서 문답하지만 문답하러 온 사람 중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소 1, 2주의 시간을 주고 공부합니다만 어쩌면 제가 느끼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오라고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묻는 말에 몇 마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하고 그냥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여겨져요. 느껴져요. 그저 교회 등록하고 6개월 지났으니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났으니 세례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6개월의 시간을 둔 이유는 그동안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지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할 만큼 믿음이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례받아야 온전한 믿음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가 어쩌면 인간관계 때문에 문답을 허술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을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아직 학습 받을 만큼, 세례 받을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학습을 주지 않고 세례를 주지 않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이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학습을 주지 않고 세례 주지 않은 것을 원망합니다. 내가 학습 받으러 왔는데, 6개월 되어서 내가 학습 받으러 왔는데, 6개월 또 지나서 세례 받으러 왔는데, 그 몇 마디 대답 못했다고 내가 학습 안 주고 세례 안 주고 원망하죠.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다 보니 학습 교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례 교인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도 모른 채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학습 세례 문답할 때 약속된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음에 받으라고 하면서 학습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곧 온다고 하는데 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 학습 세례 받는 것,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학습 받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무슨 세례 받을 만큼 신앙이 성숙했는가?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에 받으라고. 학습과 세례, 입교는 내가 교회를 등록해서 다닌 시간이 이만큼 되었으니 그래서 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만큼 성숙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일으킨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에 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기준이 분명히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대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보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 그것이 악이죠.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조금만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들으면 분을 내며 듣기 싫어한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죠. 다시 신앙의 초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우리의 죄를 책망하며 연단하는 말씀을 못 먹고 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씀, 복받으라는 말씀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의 상태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 우리를 책망하고 연단하는 말씀도 새겨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은 성장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 과거 지향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참 좋았어? 그걸 추억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노아와 아브람, 이삭과 야곱, 다윗과 많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2000년 전에 성신하신 예수님을 성경으로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과거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현재에 적용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 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는 것.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환난과 핍박을 담대히 물리치며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늘 두려워하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퇴보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자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퇴보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실제로 죽임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담대히 전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새해에 관한 전망을 하여서 놓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전망합니다. 근데 그 전망 중에 희망이 될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치는 혼탁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망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충만하죠. 뉴스를 보면서 소망 가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은 점점 거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이 성숙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2023년은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 주신 2024년을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면 2024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 임내송을 찬송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이 찬양 같이 부르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같이 새해를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성숙한 믿음의 가정,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말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이 있는 그 자리, 그냥 지난해와 똑같은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전심전력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해서 그 성숙함이 나타나도록 하라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성숙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 한 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회자 디모데를 권면하며 준 말씀 묵상합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태보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저지나 먹어야 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하나님 말씀 묻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 될수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른다운 어른이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지난해까지 우리의 모습 보면 성도답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어른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약한 모습을 버리기를 원하고 성도답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고 아버지 하나님 어른답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할수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여서 신앙이 성숙하여서 우리의 성숙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과거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건만 주님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 나약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전한 복음만 붙잡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조롱받고 교회가 조롱받았습니다. 이제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 생명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약한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이 한 해 2024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시고 십자가를 받겨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 생명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이 순전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세상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 나타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